오늘 저는 성령의 사람 엘리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얘기 나누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옆에 나타났던 인물이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고받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심령이 걸걸하 그럴 때마다 변화산을 자주 갔다 그래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명은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합니다. 모세는 성부 하나님을 많이 닮은 속성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에 모세를 들어 말씀하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의 먹이가 되시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에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 절대로 아니요, 또 엘리야가 성령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주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어울리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바람, 불, 비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를 때 성령으로 항상 효리바람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850대 1로 싸울 때에 번제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엘리야는 불 연결이 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우로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게 엘리야 하면 바람, 불, 물, 곧 성령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엘리야 그는 신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기적의 사람입니다. 엘리야 그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해 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앞으로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볼 것입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족보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족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가 첫 등장할 때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성경의 참 놀라운 한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과 1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열왕기하 1장 3절과 8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리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그리고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디셉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 인물입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한꺼번에 등장하는 인물을 특별한 인물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어느 동네 출신,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고 누구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족보를 매우 귀중히 여깁니다. 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에 투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아무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아무나 막 직원으로 쓸 수 있습니까? 또 직원으로 쓴다 할지라도 요직에 맡깁니까? 금고 맡깁니까?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맡깁니까? 어떤 지도자나 사람이 나타날 때 먼저 그 족보를 확인해 봅니다.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주류냐 비주류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는 말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도 신분과 그의 줄기, 그의 지파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세례 요한도 분명히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에게는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른 인물들은 모두 필요한데 족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과거가 좀 별별 없는 그러한 때에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나의 신분을 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초래하는데 말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엘리야가 별별 없어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묵상하기를 엘리야는 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랑거리가 없는 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라는 때로 이런 특징을 갖기도 합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물이 그 시대에 맞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악했던 왕 바로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을 오래 기록합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이 아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목사 80명 목을 잘라버릴 정도로 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길게 남겨두는 것입니까?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망한다 니들. 또 이렇게 살아갈 때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말한다, 맡긴다,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악한 왕 시절에 족보도 없고 화려하지 않는 사람 엘리야가 등장해서 위대한 색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하여 어느 출신이냐 묻지 마십시오. 그의 학벌, 소서, 무엇을 한 인간이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로 족한 것입니다. 그냥 가운교회 목사로 족한 것이고, 가운교회 장로로 족한 것이고, 그냥 가운교회 성도로 족한 것이지.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 족하고, 그냥 강릉금시 참여응과 33대 손으로 그냥 족한 것이지. 부를 필요도 없고, 그냥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족보가 필요치 않습니다.
화려한 이력서도 필요치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나타나서 바람과 함께 살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과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남겨놓은 것은 뭘 남겨놓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지 못하느니라 니고데메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나서 바람처럼 함께 살다가 바람처럼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조용히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휘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사라와 불병거들이 성령의 불로 역사하셨고 휘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더 크고 놀라운 세계인을 안지라 그는 이 땅을 떠날 때도 울고 찡찡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을 이끌러 살다가 성령과 함께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날 최고의 아름다운 주의 충성된 종으로 남게 되는 엘리야의 거룩한 삶이 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전통에 매이거나 어떤 틀에 묶일 수 없습니다.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고 잘못된 전통은 쓰레기 버리듯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전통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한 특정인의 왕에게 권력자에게 줄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줄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의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어떤 틀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물과 바람처럼 자유인 것입니다. 요즘 중국과 일본의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막 쓸어 넘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영상을 봤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그 영상을 틀어줄까 하다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로운 물이 쏟아지면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도로, 다리 다 밀고 건너가 새롭게. 물은 자유입니다. 바람도 자유입니다. 어떤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를 가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대의 바람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제재하면 자기가 망가집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바람을 제재할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랑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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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항상 담대합니다. 어떻다고요? 담대합니다. 엘리야는 담대했지요.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암왕입니다. 선왕이라면 괜찮지만 구약 성경에 왕정시대에 이렇게 악한 왕은 없습니다. 그 마누라 이세벨은 더 악했어요. 이 조그만 포도밭 하나 부모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그 땅을 뺏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갈 정도로 99삼저기가 한선지기 농사꾼을 뺏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99머리 양을 기르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말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맹세한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비슬도 내리지 않아요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그가 맹세하듯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허락, 내게도 내 축복 기다가 없이는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러 가기도 쉽지 않은데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게 될 거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독수를 퍼부었으니 살아남겠습니까?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아방 앞에 서서 담대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힙니다. 담대합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겠지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18장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괴롭힙니까? 목사가 성도들 괴롭힙니까? 언뜻 대신방하면서 이 시대 무슨 대신방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번뜩번뜩 지혜를 주고 가르쳐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게 괴롭히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청정하면서 살고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 이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바알들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아마 앞에 말합니다. 이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할 말을 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비겁하지 않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심판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기 위해 오셨고, 또 마음이 괴롭고 슬픈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죄를 책망할 수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으니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자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겉이 화려한 사람들 앞에 줄을 서지요. 그리고 신뢰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거짓과 불의를 보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마치 방망이로 내 몸을 때리듯 마음을 두들겨 패고 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마음이 강해지고 아파지고 여러분 요동합니까? 심장 박동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노변담을 했습니다. 심장이 박동한 적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할 때 박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박동을 하는 것입니다. 흥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회개를 시키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파서 죄성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말이죠. 그리고 죄를 토설해버리고 나면,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가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는 것은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죽었습니까? 로마의 왕의 정치하에, 그리고 이력이 화려한 옷도 제사장들 대제사장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는 요즘 일부러 가운을 안 입고 설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마서부터 머리서부터 옷서부터 전체가 화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서도 제일 똑똑하고 계산 빠르고 마음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하여 분노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분노했습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출세하려고, 예수를 빙자하여 돈 좀 벌라고, 예수를 빙자하여 이 땅에서 자기가 출세하여 예수님 왕이 되시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자기는 2인자 국무총리하고 싶어서, 좌의정 우의정 싶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랍비를 누가 때려 죽였나? 불통을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치인들 왕에 의하여 하늘의 왕, 영원한 왕이 죽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 용기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손에, 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교회 말살 정책을 피는 그 왕들에게 분노하기 시작해서 항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폭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운동이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누가 말릴 수 없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를 않습니다. 악한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세상 왕이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파송하는 파송장에서 너희들은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너희 영혼과 너희 육체까지 죽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바르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제일 악했던 왕 아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엘리야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담대하여 또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남은 생에 성령을 표현하는 바람, 불, 물, 바람처럼 이 땅에 오셨다가 바람처럼 사역하다가 바람처럼 이 땅을 떠나간 엘리야처럼 바람이 됩시다. 이 시대의 바람이 됩시다. 이 시대의 바람이 됩시다. 이 거룩한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